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은 출애굽하면 제일 먼저 모세를 떠올립니다.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기도 하고 모세가 출애굽의 과정을 주도하는 것 같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가 가진 영향력과 능력에 집중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이렇게 저렇게 하자는 구호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 모세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순종했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도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순종하여 이행한 사람도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며 하나님과 논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순종한 것은 오히려 아론 쪽이었죠.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보이라 하신 이적을 행한 것도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었습니다. 모세는 그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모세는 그곳에 등 떠밀려 왔고 그래서 아직 분위기를 살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소위 말하는 것처럼 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위대한 모세, 믿음의 사람 모세는 없는 겁니다. 물론 모세는 결국 믿음의 모세, 위대한 신앙의 사람 모세가 될 겁니다. 하지만 모세가 모세 된 것은 모세가 뭔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의 온갖 진상들을 참아주시고 용납해주시고 견뎌주신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신 모세를 모세되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포함한 모든 성경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해야 하는 또 얻어야 하는 결과인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아론은 모세와 함께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전해 들은 모든 말씀을 아론이 그들에게 전하고 또 이적도 행하게 되죠. 출애굽기 4장 2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자, 그런데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이 믿으며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입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3절과 4장 1절에서 백성들이 자신이 전하는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을 거라고 걱정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걱정과는 달리 백성들이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백성들이 어떻게 믿게 되었으며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론이 엄청 말을 잘해서 그 논리와 달변에 너무나도 설득되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론이 한 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일 뿐이었습니다.
아론이 말을 잘해서 설득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믿게 된 이유, 원인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4장 30절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가 원인입니다. 그리고 백성이 믿으며 하나님께 경배했다입니다. 백성들이 믿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고 먼저 설득하셨고, 그러자 백성들이 믿고 경배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독교 신앙 방식은 이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고 살펴보십시오. 사람이 행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뭔가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뭔가 하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심지어는 그는 이방신을 섬기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애굽신만 알았고 미디안신만 알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께 무언가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가 무언가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또 많은 신자들 가운데 이게 오해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셨다, 먼저 행동하셨다라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그리고 그렇게 선포되는 메시지는 사람이 먼저 행해야 한다가 많다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 행하면, 사람이 먼저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면, 사람이 먼저 헌금을 열심히 하면, 사람이 전도를 열심히 하면, 사람이 헌신과 봉사와 전도를 먼저 열심히 하면, 사람이 먼저 이거 저거 뭐 금식기도 뭐 1,000번째 헌금 11조 10의 3조 이런 거 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반응하실 거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오류가 지금 말씀드렸던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1,000번째 헌금 같은 겁니다. 1,000번째가 뭡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드린 1,000마리의 소의 번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1,000번제 안 하고 1,000번제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000번 헌금하는 걸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걸 왜 합니까? 왜 1,000번이나 헌금을 합니까? 1,000번 헌금하면, 1,000번 헌금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한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아니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뭐 좋습니다. 1,000번째 헌금이고 뭐 4,000번째 헌금이고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할 수 있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기도 응답이 잘 되지 않아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특효약처럼 생각해서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야 하지 않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당한테 가서 비싼 돈 주고 부적 쓰는 거, 무당한테 가서 굿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겁니다. 아마 굿하는 것보다 가성비는 좋겠죠, 그게. 그런데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무속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반응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사역의 순서를, 일의 순서를 뒤집어 놓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먼저 하나님을 찾으며 무슨 1,000번제를 드리며 무슨 신앙 행위를 드렸더니, 11조를 성실히 했더니, 예배를 성실히 드렸더니, 제사를 열심히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성들을 보시고 이스라엘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찾으셨으며 하나님이 먼저 살피셨습니다. 먼저 말씀하셨고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믿고 하나님께 경배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차소지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난 이유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렸더니 하나님이 행하신 게 아닙니다. 흔히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 중에 진인사 대천명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으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이런 뜻의 고사성어입니다. 또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도 들어봤을 겁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이 감동하여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들은 그 말들 안에서 나름의 교훈이 있고 사람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동기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을 교회로, 신앙으로 끌어다 붙이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성이면 감천이 아닙니다. 네가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거다.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내용도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니까 인간이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지 않으면 인간은 믿음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사람 쪽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도록, 그 일을 행하실 만한 어떤 원인이나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행한 것 없이 거저 받는 것,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믿음과 구원이 다 은혜로 받았다는 겁니다. 행위에서 나지 않았다. 인간 쪽에서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 하나님의 행하심을 받은 인간에게서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 반응이 믿음으로, 감사로, 경배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은혜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31절에서 백성들이 듣고 믿으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존재하시고 먼저 행동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신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람은, 신자는 하나님이 먼저 행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 순서가 바뀌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위해 일하시는 종교고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종교입니다. 순서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언제나 먼저 행하시는, 언제나 먼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의지하며 그 먼저 행하신 은혜에 기대요. 또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